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복 주시는 까닭을 알고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까닭을 알고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할까요? 네 가지 할까요? 길게 세 가지, 짧게 네 가지. 길게 세 가지, 짧게 네 가지. 택하세요. 조심스럽죠? 네. 자, 복 주신다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으로 복 주신다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이런 거예요. 형통하도록 힘을 주신다, 부여하신다, 그런 거예요. 복 주신다는 말은 형통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한다. 그게 원래 복 주신다의 뜻이에요. 복 주신다는 돈을 주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형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까닭,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시라면 여러분 자식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자식을 잘 대해주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니까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이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아주 정말 특이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자식은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왼수로 할 만큼 자식에게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도록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지어버리셨어요. 동물도 마찬가지. 세상에 뻐꾸기란 놈이 박새 둥지를 노리고 있다가 그 알들을 다 밀어내고 어쩌면 있더라도 그 위에다가 자기 알을 놔요. 근데 묘하게 박새알이 깨어나기, 박새알이 부화되기 한 며칠 전에 깨어나도록 그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뻐꾸기가 박새 둥지에만 알을 낳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바퀴 둥지에도 놓고요, 여러 둥지에 놓는데 다 부화하는 시기를 그 새들의 부화 시기에 며칠 앞당겨서 깨어나도록. 그러니까 한 마리 뻐꾸기가 알을 각각 다른 둥지에 낳는데 부화하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참 절묘하죠. 뻐꾸기가 천재인가? 야, 어쨌든 그런 거 참 묘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박새는요, 뻐꾸기 새끼가 나르기 전까지 자라는 걸 보면요, 박새 한 10배까지도 자랍니다. 근데 이놈이 눈도 뜨지 못한 채 먼저 태어나가지고요, 발로 밀어냅니다. 발로 알들을 다 바깥으로 밀어내고 지 혼자 독야 청청. 그리고 그 어미 아닌 어미가 양모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다 받아먹고 살아요. 근데 그 박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갖다 물어다 주는지 몰라요. 그 짐승에게까지도 부모의 그 무조건적,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더러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세계는 모두가 다 은유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세계는, 모든 시스템은 다 은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은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자식에 대한 마음 있잖아요. 그 못 말리는 사랑의 마음. 그걸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기대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요. 자식이 배고프다고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거기다가 엿다 먹어라. 구운 돌을 얹어 놓을 아비는 없다 이거죠. 네. 말 잘못했네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얹어둘 아비가 없으며 생선 달라 하는데 엿다 먹어라. 뱀 얹어 놓을 그런 어머니 없다 하는 거죠. 여기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뱀일 수도 있고 갈릴리 쪽에 가서 보면 뱀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뱀고기는 그 뱀처럼 생긴 고기는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생선 달라는데 못 먹을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없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안 그런다. 그런데 선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완벽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선의 창조자께서 자기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까닭은 뭐예요? 이유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에 대한 개념을, 재정에 대한 개념을 좀 뭐랄까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의 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 갖다 놨어요. 10명 앞에. 근데 8조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데 둘은 필경 못 먹어요. 하나씩만 먹어도 둘은 못 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벌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흔히 재미있는 말로 표현하는 거 무한리필이 가능한 세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는 무한정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루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남들 보지 못하는 부를 취할 수 있는 길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왜 남들은 이걸 못 벌까? 그러면서 지금 돈 벌고 있는 선택한 직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자 한 판 가지고 나눠 먹는 식의 한정된 부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그 자원 가지고 지금 70억, 80억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지구를 벗어나서 지금 달에 가서도 화성에 가서도 지하자원을 캐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사가 될까 싶지만 이렇게 로켓 쏴서 자원을 가지고 오는 방식이 과연 장사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희귀 자원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만 봐요. 그러나 좀 세상을 다녀본 사람은 다른 땅도 봐요. 와, 여기 거 가져오면 대박 이런 게 많아요. 와, 여기 거 여기서 팔면 대박 이런 게 많아요. 아, 여기서 이런 사업해 보면 대단할 텐데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시야를 좁히지 말자는 거죠. 네, 우리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무한정 얻을 수 있는, 한없이 한없이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사명만큼 내가 또 이루어야 될 소원만큼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이렇게 돈이 떨어지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재물 얻을 능력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만 돈을 벌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돈을 버는 직업을 갖지 않고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재정적인 면은 제한이 있을 거야.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재물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재물 얻을 잠재력이 있어요. 아멘. 어떤 형태로든지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걸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인도하심을 찾아가자. 여러분 절대 갇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까지도 제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좁아지신 분이지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죠.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돼 버리신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의 잣대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까닭 뭐죠?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있어요.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염려가 있죠. 재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너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요. 돈이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데 모든 집중을 다 해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다고.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생기는 염려예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거기서 생기는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잘못된 염려예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너무 없다는 상황하고 많이 주셨다는 상황, 그럼 무엇이 답인가? 나는 어느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의 비전 따라 다르고 사람의 믿음 따라 다른 거예요. 이만큼이 나는 부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부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만큼이면 안심할 수 있다. 크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마음껏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어쨌든 염려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인색하게 만들 수 있고 지나친 염려는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 제일 원칙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면서 살도록,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 물질로 관대함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찾읍시다. 위에 써졌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관대해야 돼요. 주는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지 거둬 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줄 수 있는 자, 관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즐겨내는 자,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 즐겨주는 자. 즐긴단 말은 인색하지 않으면서 즉시 줄 수 있는, 그냥 마음이 오면 즉시 그냥 주고 싶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즐겨예요. 기쁨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주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걸 귀히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받게 돼 있다. 그게 바로 6절에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믿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건 당연하죠. 제가 저기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교회 집회 갔을 때 9만 평의 농사 짓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9만 평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근데 제 번호판을 그분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자기가 농사한 그 쌀을 제 차에 이제 트렁크에 실어주시면서 제 번호판을 봤던 것 같아요. 번호판이 50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주차장에서 50만 평에서 농사하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다음에 갔는데 이 땅을 그 사이에 사가지고요 20만 평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냥 기계로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땅도 거기다 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하지 않았어도 추수 때가 되면 자기가 가진 기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간척지라 반듯하게 넓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 땅에서는 20만 평 수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땅에 다른 사람의 수확도 도우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수확이 커지기를 바라요. 까닭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틀림없어요. 많이 씨앗을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왜 편애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관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염려 없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받아먹어라, 장성해야 할 자식에게 무조건 받아먹어라 또 이러지만 않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부어서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을 때는 여러분이 인색해지면 안 돼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은 내가 없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지 이해하겠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변변한 직장생활 지금 아니지 않아? 이건 직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먹는 것보다는 심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심는 데 집중해야 돼요. 농사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니까 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관대함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빨리 성장하겠죠. 빨리 커지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베스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 않으면서 그냥 거두기를 원하는 것,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원하시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든 자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시지만 평생 거저 먹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수확이 다르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더 배워나가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심으십시오. 물론 남에게 관대하게 베풀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지나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또 안 돼요. 계속해서 분별하겠다고 그러다가 다 지나가요. 관대함을 베풀기도 주님 저 사람에게 줘야 하는 겁니까? 저 사람과 나눠야 하는 겁니까? 그거 분별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 사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하되 그러니까 쓸데없는 취소 잘못된 억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압력을 느끼고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주님은 즐겨내는 자라 그랬으니까, 즐겨주는 자라 그러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지나치게 병적으로 남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식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그냥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다 이렇게 막 퍼줘버리고 집에 와서는 가족에게는 줄 것이 없는 그런 이 허풍선인 남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바깥에서는 인심이 많아요. 집에 오면 인심이 하나도 없어. 나쁜 남자. 응? 바깥에서는 바깥에 나가보면 얼마나 호의인지 모르다고 술도 잘 사지, 뭐 이렇게 누구 잘 도와주지, 뭐 보증도 잘 서주지. 어이구 허우대 멀쩡한. 이게 잘못된 관대함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다고 그러다가 정말 관대하게 행사해야 될 그 일을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당연히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물질은 세계화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여러 나라로 나의 물질이 갈 수 있고 나의 마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역이라든지 선교사역이라든지 또 교회의 쓰임새를 위해서 여러분이 건축도 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궁핍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그저께 왔어요. 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둘째 아들한테 형 와가지고 이렇게 때깔 있게 목욕하고 머리는 아직 안 깎아가지고 더부룩하고 이제 약간 머리가 좀 약간 쫀따같이 이렇게, 그래서 인물이 안 살아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서 머리 자르고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 와서 제대로 자르라고. 미국 사람들은 외형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나 고급 헤어샵에 가가지고 머리를 비싸게 하고 그럴 때나 이제 디자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지, 헤어 디자이너 아닙니다. 그냥 막 깎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미국에서 머리 깎고 미장원 가서 머리 깎으면 그냥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바가지 엎어놓고 밑에 돌리는 거. 호섭이 머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샥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깎아주고 끝나요. 예. 외모에 신경을 잘 안 쓴다고요. 그런데 형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밌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가엘 즉시 답장이 한 이모티콘이 하나 왔어요. 곰인데 거지야. 거지 곰이 쟁반 하나 들고 동전 하나 있는 거 동전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돈 떨어졌다고 돈 보내달라고. 뭐하다가 아들이 오니까 제가 형설수설합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까닭,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 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요청하세요. 저 아버지, 여러분이 너무 돈 벌 능력이 없을 때는, 상황이 안 열릴 때는 그냥 자녀로서 가서 요청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는가? 그래서 그때는 기도가 이래야 돼요. 주님, 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아주 똥배짱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주여, 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이게 자녀의 당당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거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이건 잊지 말아야 될 거,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아멘. 네 가지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으시는가, 왜 부어주시는가를 감사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네 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현재 상황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고, 넷 중에 무엇을 내게 강조하시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을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오병이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부의 주인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영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또 다른 부의 영역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천하의 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구만 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별들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별에 집중하면서 하늘의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소리를 들었듯이, 아버지,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주심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면서 좁은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 깨뜨려 주시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두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 안에서 좁아진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바다의 풍부로 돌아올지어다. 하늘의 풍성함으로 돌아올지어다. 땅의 넓음으로 돌아올지어다. 땅의 깊이의 세계로 들어갈지어다. 우주의 높음의 세계로 갈지어다. 눈은 열릴지어다. 내 영혼아, 눈이 열려라. 내 영혼의 눈아, 열려라. 주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메시아나 캄바라스 홀린다리 온도로스 바덴나인 엔드로드벨람 가라도베레 슈마랄라딘 바라티베레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관대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관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하는 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Amen. Ave
아멘. 주님 관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벨리샤벨라돈 노로가라디 베레가리오 쇼로발라딘 나라 벤데레두 베레간도로두 베레가 쇼로반나이덴 노로두 바르카 임마달란데라 키알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가치 없어 보이던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 물이 포도주 됨같이 가치 없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해지는 역사. 아버지,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부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 아버지, 가장 적은 자들이 가장 큰 자가 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리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리라.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통 영통 영통. 아버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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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아멘. 아버지, 나도 관대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나도 관대한 삶을 살게 하소서.